지금은 그 장로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는데 살아계실 때 일부 예배만 드리고 벼락같이 차를 타고 없어지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늙은 나이에 골프 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연애하러 가는 것도 아닐 텐데 좌우간 일부 예배만 마치면 벼락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가 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입 싹 닫고 나타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어느 날 물어보았습니다. 장로님, 일부 예배 마치면 벼락같이 없어지던데 어디 가십니까? 골프 치러 갑니까? 연애하러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성 쪽에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너무 낡아가지고 교인이 없대요. 교회도 낡고 사택도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를 이제 수리를 하고 사택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올란다고 한다는 겁니다. 교육자들이 아무도 안 올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사비로 사택을 짓고 그러니까 여전도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자기가 거기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장로님은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여전도사님의 생활비 일부를 도왔고 우리 교회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 여전도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비 일부를 계속 도왔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은퇴를 하시고 난 뒤에 시골에 이제 귀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자신이 컸던 교회를 갑니다. 너무너무 거기에 정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평일날 새벽 기도나 또 수요일 예배나 이럴 때 주일 예배는 이제 저희 교회 오시고 그 옛날의 그 추억을 잊지 못해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 중에서는 새로 큰 교회를 짓지만 그 옛날 교회를 부수지 않고 그냥 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래된 성도님들은 새 교회보다도 옛날 그 낡은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 그 안에서 들어가서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면 옛날 유년부 시절 때 막 찬송 부르던 생각도 나고 또 여름 성경학교 때 수박 부수던 생각도 나고 또 장난치다가 유리창을 깨트려 가지고 지사님인데 혼난 이런 기억도 나는데 그 오래된 예배당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김덕신 목사님은 그 빨간 벽돌로 된 교회 부수고 이 교회 지었다가 송경 목사한테 야단 엄청 맞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거 두고 새로 지으면 안 되나? 땅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그 섭섭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의 그 추억과 자신의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이 다 그 붉은 벽돌 있는 그 건물에 다 있는데 그걸 부숴버리니까 목사님이 아주 섭섭해 하셨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들 중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가 30년, 40년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옛날 그 일본 그 절 있지 않습니까? 다다미로 된 교회를 찾습니다. 다다미로 된 교회가 없어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시죠. 난 다다미 교회를 찾아왔는데요. 교회는 막 큰 건물로 변하고 그 옛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전부 새로운 사람들로
다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았던 분들 중에서 몇 분은 살아 계시는데 다 이제 늙은 노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죠. 저는 그 한 30년, 40년 만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옛날 동부교인들을 만나면 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손교훈 목사가 아닌데 자꾸 손교훈 목사를 찾거든요. 그리고 다다미 예배당을 찾는데 지금 다다미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다 부숴놓은 건데 다다미 예배당을 찾고, 교인들도 막 옛날 교인 찾는데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때 젊었던 분, 진짜 중고등부 학생, 유년부 학생들이 지금 저 은퇴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있으니까 참 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꾸 돌아가신 장로님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돌아가신 장로님 어디 계시냐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면 표정이 어두워요. 김덕신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송교훈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뭐 찾고 이러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굉장히 죄송하죠. 영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아유 참 아시는 분이 없어서 섭섭하시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서울에 이제 처음 올라갔을 때 처음에 갔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늘 꿈에 나와요. 근데 그 교회는 없습니다. 조그만 산 꼭대기에 있는 빨간 벽돌, 그리고 그린 지붕에 그런 예배당인데 종탑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그냥 차 밀어가지고 다 아파트가 되고 막 큰 도로 생기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밑에 뭐 희한하게 지었어요. 크게 좀 더 크게 희한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꿈을 꾸면은 꼭 옛날 예배당 꿈을 꿉니다. 논 있는데, 그리고 그 좀 산 넘어가면 소나무 숲이 있고 그 상류집이 있고, 그리고 포도원이 길게 있는데 그 포도원 옆을 지나가지고 뭐 수요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에도 왔던 그런 기억이 늘 나요. 근데 그게 가보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꿈만 꾸면 옛날 예배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그 교회는 올림픽 공원 옆으로 와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옆에는 막 전부 술집이고 모텔이고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교회는 분란이 생겨가지고 교인들 많이 떠나고 남은 사람은 교회 팔고 딴 데로 갔습니다. 가면 교회가 없어요. 술집이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많은 추억을 안겨다 주는 교회, 꿈에도 생각나는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북부 소아시아, 특히 북부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는데, 이 북부 갈라디아로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밤에 꿈속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서 이 바다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처음 전도했던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뭐 엄청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핍박도 받고 이랬지만은 거기에 사도 바울의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꿈만 꾸면 그 빌립보 교회를 꿈에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는 관계가 좋았지만 교인들끼리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처음부터 반목질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떠난 뒤에 이 교회 안에는 역시 반목질시가 일어났습니다. 서로 막 싸우고 싫어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참 사랑하는 첫사랑의 교회인데 첫사랑의 교회가 이래 서로 싸우고 반목질시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교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빌립보에 있는 성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꿈에 여러 번 나타났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중하게 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편지가 사적인 편지, 개인적인 그런 편지가 아니고 공적인 편지, 그냥 레터, 영어로 레터가 아니고 에피슬은 공적인 서신을 말합니다. 공적인 서신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종은 노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노예는 그야말로 주인의 재산이고 자신의 의지나 생각이나 뜻이나 계획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 참 잘 돼야 되는데 결과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종을 감옥에서 빼내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이 걸렸을 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어서 오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고 막 이런 걸 사람들이 병 낫는 거로 생각했는데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다 병 낫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말씀만 듣고 믿는 것을 제일 좋은 신앙으로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환상을 보고 또 무슨 돈이 막 생겨서 부자가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만 듣고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의 신앙에서 그냥 100%의 신앙으로 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게 되었을 때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베드로의 그 쇠사슬이 다 풀어지게 하고 옥문도 다 열리게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보초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못 보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게 다 환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밖에 데리고 나가니까 마지막 철문을 통과하고 나서 베드로는 이게 현실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시간에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교인들이 막 그 사경을 헤맬 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천사하고 마귀하고 막 싸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 천사는 뭐라 하면 미가엘 천사는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에 데려가야 된다.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근데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사탄은 물러가고 그 영혼은 영광 가운데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종, 자신의 노예,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왜 빼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이 쉽습니다. 앞으로 핍박의 시대가 올 텐데 사도라고 해서 빼주고 목사라고 해서 빼주고 장로라고 해서 빼주면 그럼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핍박은 교인들이 다 받는 거거든요. 교인들이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뭐 장관 아들이라고 해서 빼주고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해서 군대 빼주고 그리고 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빼주고 그럼 누가 군대를 갑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려고 하니까 군대에서 스마트폰 쓰게 해주고 뭐 군대에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군대에서 월급을 올려주고 뭐 베르면 이제 여성들을 군대에 뽑으려고 하고 얼마나 그 군대에 가기 싫어합니까 사람들이. 근데 군대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그 젊은 청년들 군대 안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군대 가면 너무 재밌습니다. 군대는 가면 기합 주죠, 밥 주죠, 때려주죠, 막 못 살게 해주죠. 그냥 막 군복 주죠. 그 군복 입은 게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미국의 그 대학생들 보면은 그 해병대 딱 1등병 달고 막 학교를 딱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또 얘가 마린이구나, 해병대구나. 친구들도 해병대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군복 입고 쫙 가면 이게 굉장히 멋있거든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빼주고 베드로라고 해서 빼주고 장로라 해서 빼주고 그래서 목사 아들, 담임 목사 아들은 그 교회를 물려받고 장로 아들도 좋은 그런 최고로 좋은 그런 대접을 받고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혼자서 전도 받아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래가지고 목사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 신학생들 교회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근데 제일 감사가 없어요.
동부교회 출신들 진짜 감사 안 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줄 알아요. 사실 그 신학교 등록금이 싸지가 않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그 학교를 하려고 사모들은 뭐 한복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어 팔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공부하는데, 동부교회는 전도사만 되면은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유학까지 가려고 그래요. 옛날엔 유학비도 되게 줬어요. 근데 제일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한번 동부교회 출신들인데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진짜 너희들 감사할 줄 모른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이 어떤 돈이고 어떻게 해서 장학금을 줬는데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종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 밑창에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좋을 때도 있지만 감옥 밑창에 들어가고 목베가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불타 죽고, 그거 보고 교인들이 막 용기를 내는 겁니다.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야, 사도 바울이 칼로 목이 베어서 죽었다. 감옥에서 엄청나게 고생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막 불에 타 죽었다. 이야, 우리 용기 내자. 그러니까 막 사탄이 벌벌 떠는 겁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가 벌써 커져가지고 빌립보 지방의 중심적인 교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감독이라는 직책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교인들이 가정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흩어져서 모였는데 그 가정교회마다 있는 사람이 장로였습니다. 장로는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인들의 생활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있는 목회자가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합쳐가지고 책임지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감독. 우리도 보면 주일학교도 옛날에는 장로님들이 부장을 했습니다. 옛날 그 개척교회의 그런 정신을 따라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장립집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손해죠. 장로님들은 그 옛날처럼 주일학교 부장을 맡는 것이 더 자신의 영성에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이제 그게 장로들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빠져버리니까 영성이 이제 떨어지게 돼요. 감독은 빌립보 모든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하고 장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는 장로들 전체를 감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 번역이 성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자입니다. 성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통 성자라고 말합니까? 성자는 화낼 줄도 모르고 가난하고 겸손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영성이 풍부한 사람을 성자라고 말합니다. 세인트, 성자죠, 성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세인트, 성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혈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인트, 성자들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뭡니까? 성자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아니고 거룩한 사람 성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같이 행동을 하면 돼. 아, 나는 성자구나. 나는 성자구나. 그래서 클럽에 가서 막 춤추다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겠구나. 성자가 클럽에 가서 막 감지르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면은 성자다운 행동이 아니죠. 또 성자가 막 이 술을 막 마시고 이래가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면 그 성자가 아니죠. 성자는 딱 정신이 발라야 되거든. 집에 가서도 막 부인인데 막 감 지르고 말이죠. 막 밤늦게 내놓는다고 해서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성자가 아니죠. 성자는 밥 좀 늦어도 기도하고 있어야 이게 성자죠. 우리가 이 성자가 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욕심이고 음란한 정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하고 싸워야 됩니다. 욕심하고 싸워야 되고 육체적인 정욕하고 싸워가지고 이 성자 같은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 성자는 말이 별로 없어요. 말 없는 것이 좋습니다. 성자는 말이 없다. 교회에서 말 없이 조용하게 있는 사람이 참 좋은 성자입니다. 떠들면 이 벌써 성자가 아니에요. 떠들고 핏대 올리고 이 성자가 아니에요. 다시 이게 초신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성자의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몸이 안 좋았을 때 우리 집 애 보고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애가 어떻게 어른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너는 기도해도 된다고. 애가 기도합니다. 아빠 배에 두 손을 올려놓고 볼록한 배에 두 손 올려놓고 우리 아빠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나아요. 왜냐하면 애도 성자니까요. 성자. 우리는 전부 다 성자입니다. 성자답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성자 말만 성자라 해놓고 행동은 조폭같이 행동한다면 이 성자인지 조폭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은 친구하고 둘이서 영원히 우리 우정 변치 말자 그래가지고 손에 문신을 한 겁니다. 하트 모양에다가 화살을 탁 꼽힌 거. 아버지한테 죽도록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어디 말이야 교회 다니는 애가 문신을 하고 다니느냐고. 근데 지금도 이제 그 반팔 입으면 이 문신이 나와요. 문신이 나와요. 보기 안 좋죠. 보기 안 좋아요. 성자는 문신하면 안 됩니다. 용 문신하고 호랑이 문신하고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천주교 같은 데서는 교황의 그 반지에 키스하려고 하고 추기경의 반지에 키스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성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교황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추기경 만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 집사가 나오는데 집사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돈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돈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낸 지성물입니다. 지성물.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래서 집사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어떤 데는 돈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써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데는 안 써야 될 것 같지만 또 써야 될 때도 있고 돈 쓰는 문제가 이게 투명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이 교회는 시끄러워요.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독신이면 좋지요. 독신이면 이런 지하수 그런 물통 안에서 자도 되고 뭐 이런 데서 자도 되고 의자 위에서 자도 되지만 가정이 있거든요. 가정이. 그러면 목사가 가정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사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가정을 가지고 돈을 받는 게 나을까요? 가정을 가지고 돈을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독신으로 있으면 여성들하고 교제가 자유롭지 못해요. 조금 친절하게 이야기하면 나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랑의 감정을 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정욕을 느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신부들 같은 경우에 가톨릭 신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술을 엄청나게 마십니다.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정욕 하나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그러면은 교회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닙니다. 굉장한 유익입니다. 인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질기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풀어주는 게 옳은 겁니다. 너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는 독신이어야 된다. 독신인데 보면 뭐 아무나 만나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면 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더 큰 시험인 겁니다. 저도 가끔 교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힘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여성들이 도움을 줘요. 그건 막 힘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침체되었다가 힘이 굉장히 많이 나요. 교인들이 연합 합력해서 기도하고 나서 병이 팍팍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언제 죽을지 언제 그만둬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살려고 하면 빨리 교회 그만두는 게 낫고 계속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근데 교인들이 하시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막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에게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목사가 소모품이 되는 것입니다. 소모품. 뭐 목사들 많으니까 실컷 불이 묻고 실컷 설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꾸는 거예요. 정년되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목사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소모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좀 있다 해가지고 소모품처럼 목사를 생각하는 교회는 참 불행한 교회입니다. 그들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데를 많이 봤습니다. 교수, 의사, 변호사 돈 많거든요. 돈 많이 줍니다. 설교는 조금 해라 그래요. 그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소모품. 저는 가끔 요즘도 보면 목사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은 제 스승입니다.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난 소모품이 아니다. 소모품이 될 바에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우개처럼 지우고 버릴 정도 같으면 버릴 수준의 목사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런데 교인들이 막 고디국도 갖다 주고 막 물김치도 갖다 주고 상추도 갖다 주고 막 어떤 데는 막 사과도 갖다 주고 막 배도 갖다 주고 막 이런. 자꾸 갖다 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갖다 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더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옷, 티 같은 거, 바지 같은 거, 역시 나는 소모품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끝까지 버텨야 된다. 끝까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나를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생각한다. 근데 그게 이제 믿어지니까 돈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어떤 목사는 돈 올려달라고 하고 당에는 안 된다 때려치우는 게 나아요. 그런 교회는 빨리 때려치울수록 좋은 겁니다. 그 시간 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늙은 영감쟁이가 되는 거예요. 다 낡은 지우개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것을 그냥 다 허비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의 한평생을 살면 뭔가 남겨야 되는데 아무것도 남긴 거 없는 거예요. 그건 슬픈 일이죠. 슬픈 이야기고 슬픈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힘이 나서 막 갈라디아, 에베소 막 전도를 했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새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오래 묵은둥이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가 돼가지고 처음 믿은 이 새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첫사랑이죠. 예수님의 첫사랑을 느꼈던 교인들,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신선했습니다. 꼬리타분하지가 않았어요. 그 대신 빌립보 교회는 오래된 교회에 눌려서 기가 죽을 수가 있었고, 또 그 당시 막 그 바리새파 쪽에서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막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라고. 할례를 주장하는 이 개들을 말이야. 개들은 막 스스로 막 잘라버리라,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북쪽에 있는 갑바도기아, 본도 이런 쪽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곳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도가 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먼저 복음은 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에 의해서 이미 복음은 가 있지만 그 유대인 중심이고 폐쇄적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처음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서 처음 거기로 가는 겁니다. 이 갑바도기아를 가본 분들은, 터키 여행을 한 분들은 참 그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큰 바위에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한 겁니다. 어떤 곳에는 그 안에 예배당도 있고, 또 막 몇 층 밑에 내려가면 지하수가 흐르기도 하고, 그게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갑바도기아, 본도, 여기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사도 바울은 북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북부로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막 길이 자꾸 막히니까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북부 갑바도기아, 본도 이쪽으로 가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옷을 입은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스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고 그리스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서 참 이방인을 상대로 한 전도자로는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첫성 빌립보에 가서 회당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략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에서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럼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에 이방인들이 또 있어요. 업적으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는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당이 생기려면 유대인이 10명이 있어야 회당 허가가 나옵니다. 유대인이 없어요. 회당보다 적은 데가 기도처거든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으려고 거기 있는 강가로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이 붉은 천을 파는 옷감장사 루디아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막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장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가서 생활해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신자로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가서 생활하라고. 우리 집에 안 오면 나를 신자로 생각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강하게 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루디아의 집을 그의 거처로 삼게 되고, 루디아의 집이 결국은 빌립보 교회의 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분은 자주장사, 그러니까 붉은색 천이 참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그 붉은색 천을 팔면서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돈을 화가하게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처음부터 보낸 거예요. 여성들이 통이 큽니다. 여성들이 통이 커요.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남자들은 요거 막 우리 새끼인데 좀 물려주고, 이거는 뭐 사고 뭐 이러는데, 여성들은 통이 커요. 막 줍니다. 이 루디아는 아름다운 부자였습니다. 옷장사를 해가지고 참 부자였지만 아름다운 부자였습니다. 그는 뭐 돈이 있다고 해서 뭐 사치나 하고, 그리고 뭐 커피나 마시고 사람들하고 막 수다만 떨고 뭐 허영을 부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과감하게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려고 빌립보 시내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점치는 소녀 하나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데 막 정말 귀신같이 그걸 알아맞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따라다니면서, 점도 안 치고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도 아주 나쁜 음성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이거는 엄청난 방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걸 막 하루 점들어 떠들어대니까 바울은 말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자 때문에 도저히 복음을 못 전하겠다. 그래서 이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나가라 해가 쫓아내버립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점치는 능력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보통 소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점을 쳐가 돈을 많이 받으니까 주인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투자를 여러 명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주인들이 전부 자기들이 투자한 돈을 하나도 못 받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신통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우리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인데, 작은 로마인데 이 이상한 유대인들이 와서 아주 나쁜 풍습을 전하고 있다.
막 충동질 하니까 거기 있는 군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서 묶어놓고 막 채찍으로 막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저 지하 토굴에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 귀신 들렸던 이 여자애도 그 빌립보 교인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부당하게 채찍에 맞았고 지하 깊은 감옥에 곰팡이 냄새 나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지하 감옥에 지금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자기들이 묶여 있다는 걸 아는 성도도 아무도 없고 그들을 끄집어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 말씀 그대로구나. 참 좋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막 밤중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밤중에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뭐로 응답을? 지진으로 응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에 쇠사슬 차고 있는데 들들들들들 떨리면서 이게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감옥 문도 들들들들들 떨리면서 그 잠궜던 열쇠들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거기 있는 죄수들은 막 다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은 막 지진이 일어나더만 막 감옥 문이 다 열린 거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처형을 받겠구나. 그래서 칼을 꺼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잠깐! 우리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 죽지 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이 사람이 참 세례를 받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음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 감옥에 갇힌 놈들 다 나쁜 놈들인데 왜 도망을 못 갔을까요? 하나님이 도망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도 막 겁이 나가 벌벌벌벌 떤다고 도망칠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 장사 아닙니까? 귀신 들렸던 그 점쟁이 소녀 그리고 간수장,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선하죠. 오래된 교회에 낡은 전통이 없습니다. 참 신선해. 그렇지만 그들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점쟁이 처녀는 루디아를 시기할 수밖에 없죠. 돈 많은 여자니까요. 또 이 간수장은 이 장사꾼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목과 질시에 그 씨앗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이게 표면화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내놓고 싸우고 있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는 부흥이 되어서 감독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돌보는 감독이 있는 교회가 되었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계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서 빌립보에 왔고 거기서 채찍에 맞으면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면서 결국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씩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는 사춘기가 되면 자식들이 막 부모하고 한판 붙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만나요. 왜 그럴지도 한지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안 만나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절에 촌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깨라도 볶아가지고 주고 참기름 한 병이라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보냅니다. 그 할머니들이 그 허리 꼬부라지 가지고 그 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쌀도 보내고요. 이 자식들은 받아 먹을 줄만 알았지 이 자기 부모가 늙어간다는 걸 몰라요. 자기 부모는 항상 자기를 기다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모도 아파하기도 하고 부모도 늙어가기도 하고 어느 순간 부모는 안 계신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뭐 나이 드니까 돌아가시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나중에 자기가 나이가 들면은 부모의 심정이 이랬구나. 부모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 난 너무 이기적인 인간이었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그럴수록 지밖에 몰라요. 아들들 중에서 좀 공부도 못하고 농띠도 치고 막 두드리 맞기도 하고 이런 놈은 아버지 무덤에 와가지고 막 울고 막 평소에도 와가지고 막 뭐도 내놓고 이러는데 뭐 서울 법대 나오고 뭐 고시 붙고 이런 것들은 저거 마누라를 우상으로 합니다. 마누라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엄마를 부끄러워합니다. 엄마 집에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응? 창피스럽다 창피스럽다. 이 메트로폴리스 영어로 된 아파트에 5대 뭐 의성이나 저런 데서 막 촌할매가 와가지고 말이지 막 이상한 보따리 막 그 안에 풀 같은 거 소나 돼지가 먹는 풀 같은 거 막 넣어놓고 가고 이러는데 엄마 오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엄마가 굉장히 상처를 받죠. 난 안 갑니다. 난 엄마가 아니니까 난 안 갑니다. 안 가고 저거 애 안 봐줄 거고. 사춘기가 되면 죽을 때까지 안 만나요. 죽을 때 내가 아버지가 암 걸리가 보자 그래도 안 와요. 참 이 서양 놈들 예수를 안 믿더만은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참 절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 뭐고 미친 여자 만나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나올 기약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옥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머리채 딱 잡히면 감사합니다. 니는 내 머리를 무로 알지만 감사합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루디아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디아는 부자였습니다. 그 돈을 과감하게 복음 투자해, 복음에 그냥 과감하게 보내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축을 이루는 여자는 루디아였습니다. 근데 루디아의 이름을 여기 쓸 수가 없습니다. 쓰면은 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소녀도 헌금을 보내고 간수도 헌금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헌금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어주는 것보다 고마운 게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것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주는 것입니다. 전에 한 번은 중고등부인데 이제 내인대에서 배운 그 학생인데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가 봐요. 내를 못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났습니다. 네 누구? 이러니까 누구입니다 이러더라고. 뭐하러 왔노? 이러니까 제가 이제 농공에 직장이 있는데 이번에 거기서 장로가 됩니다. 목사님인데는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빼먹고 왔습니다. 아 그렇나? 축하한다. 잘 가라. 그렇지만 마음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고등부 때 그 방황하고 그 가난한 애들이, 그 가난했던 애들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장로가 장립이 되니까 그 전주에 와가지고 목사님인데 이제 신고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기 교회 예배 빼먹고 와서 인사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잘 믿는 거 영광이요 멸루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받는 것은 이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채찍질 당할 때, 감옥에 갇힐 때,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때 이거는 영광입니다. 영광. 이들은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처음부터 복음을 위해서 번 돈을 썼습니다.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시작했던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을 돕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가지고 그냥 갈라디아를 돌아다니고 유럽으로 가고, 그리고 막 유럽도 막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부터 막 쫙 내려오면서 아테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전도자도, 영적인 스승도 돈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들은 받는 것만 알았지 줄 줄을 몰랐어요. 역시 여성이 통이 큽니다. 여자가 통이 큽니다. 루디아는 자기 자신이 장사해서 번 돈을 그냥 사도 바울에게 막 퍼붓는 거예요. 우리 이 처갓집도 옷감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막 자루마대에 막 넣어가 발로 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주례교회로 뛰어가가지고 그 교회를 짓고 개척을 한 겁니다. 돈이 막 얼마나 들어오는지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딸들이 많은데 딸들은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뭐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너그 부모는 그 천 팔아가지고 마대자루에 막 발로 밟아가지고 돈도 헤아리지도 않고 교회 집사님들 갖다 주가지고 예배당 짓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식들 다 박사 만들고 말이지, 의사 만들고 교수 만들고, 그게 그 자식들이 할 일이가? 말 안 하는 게 낫겠죠. 일단 때도 다 됐는데, 때도 다 됐고 시간도 다 됐는데, 저도 이제
별 볼 일 없는데 말 안 하는 게 낫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부모들의 길을 왜 안 따르냐고. 부모 길을 왜 안 따르냐고. 어떤 여성은 인사동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그거 가봤어요. 그 인테리어 커튼 쪽, 주로 커튼, 또 뭐 실내 장식 이런 거로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들은 그 여자분은 복음 전하는데 성수 유니온이라든지 이런데 복음 전하는 일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이 땅을 사주니까 땅에 신학교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들하고 평신도들 성경만 공부하는 그런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이사장으로 있었는데 총장 그 설교를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잘 알죠. 사람이 자기 돈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그 자주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돈을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 어린이 전도협회 이름이 뭔가 하면 루디아 선교회였습니다. 어린이들 캠프도 하고 어린이들이 여행도 하고 이러도록 그것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늙어서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을 본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고 또 누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선교사가 나가고 계속 설교자가 생기고 계속 전도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젊은 그 목사 후보생들 만났을 때 너 뭐 하려고 그러노? 그러면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요.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지금 이럴 때에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잘 살라고 막 몸부림칠 때에 아직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늙은 교인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늙은 꼰대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젊고 싱싱하고 팔팔한 교인들이 되어서 참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 감사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감사하고 기도함으로써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사랑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으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교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루디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